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에서 8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에스라의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죠.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모든 과정들을 복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감격하며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스라가 만났던 그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약 5만 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또 성전 건축에 임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닥사스다 안에 온전한 성전 예배를 위한 선한 뜻을 품게 하셨죠. 그래서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엄청난 물질과 또 성전에 드릴 예물을 공급하고 특별히 에스라에게는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닥사스다의 선한 뜻과 행동이 그의 머리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계획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고 그에게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앞서 살펴본 에스라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왕인 나뿐만 아니라 나의 왕자들 그리고 이 나라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재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는 모든 나라와 군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선한 뜻을 품게 하셨고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입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왕에게 다 받을 수가 있었죠. 또한 왕뿐만 아니라 왕의 자문관들 또 권력을 가진 모든 신하들에게까지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백방으로 도움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 육적인 공급자가 되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고 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깊이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서에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8장 1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성전 섬길 자들을 더 데려올 수 있었다고 했고 또 8장 3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또 앞서 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왕의 재위 7년 5월 1일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들이 나의 힘과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에스라는 수많은 역경과 좌절의 순간에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에스라는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또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는지를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대를 이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부터 14절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의 가게별 대표자들 그리고 그 수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과 과거에 1차로 귀환했던 가문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바로스 자손, 4절에 바핫 모압 자손, 6절에 아딘 자손, 7절에 엘람 자손, 12절에 아스갓 자손, 13절에 아도니감 자손, 14절에 비구의 자손 등은 80년 전에 1차로 귀환했던 가문과 똑같은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8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죠. 지금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자그마치 1500km의 대장정입니다. 그 길은 수많은 도둑들과 강도떼가 매복해 있는 험난한 길이죠. 그리고 1차 때는 귀환자들의 숫자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죠. 그러나 지금 2차 때는 1775명입니다. 1차에 비해서 숫자가 현저히 작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은 더 커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설사 안전하게 도착한다 할지라도 당장에 안정된 거처도 일터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져보자면 떠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2차에 떠났느냐? 모태신앙인 사람들, 곧 믿음의 후손들이 떠난 겁니다.
1차에 이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2차 귀환길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세대,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2세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나옵니다. 우리 부모들은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무엇보다 믿음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겠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아무리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해도 우리가 평생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에스라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는 샘물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은 주일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샘물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폭우로 인해 수재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을 주시기를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